부활의 주님이 복지위원회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괜찮나요? 목소리가 갑자기 잠겨가지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많이 했구나. 오늘은 복지위원회 헌신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복지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지하면 우리들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아마도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혹은 돌봄과 같은 모습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이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물질이 채워지면 마음의 외로움도 사라질까? 환경이 나아지면 두려움도 완전히 없어질까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단순히 무엇을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깊은 위로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돌아보면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조용하고 아무도 없을 때, 특히 어머니가 보이지 않을 때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렸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함께 있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린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을 느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비록 어린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함께 있어줄 때 비로소 안정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참된 복지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안한 시대에 주어진, 조용하고 내가 행복했던 그런 시절,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한 시기에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책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기도 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로 부르는데,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실제로 활동하던 시대였던, 즉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이었던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고 강하게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었던 41장은 흔히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 곧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는 그 둘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1 이사야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씀이었고, 제2 이사야는 이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형통한 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라는 잃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신앙의 중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상태를 당장 끝낸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일까요? 진짜 위로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복지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동행,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간략하게
두 구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두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절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곳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든 소망이 무너진 채 낙심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셨고 성경의 말씀을 같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떡을 떼는 순간,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아멘. 굵고 큰 글씨가 있죠. 다른 모양.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복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이웃들, 그들의 모습은 때로 초라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다른 모양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가끔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요. 처음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드릴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서도 그분들이 성도님들께 찾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분들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저분들을 섬겨야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돕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복지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복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지위원회의 사명이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손이 우리들의 손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단순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쌀을 전달하고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지요연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과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게 되고,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 주님의 그 놀라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시기 위해 부족한 우리를 통로로 선택하여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이웃의 모습 속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드셨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이웃의 손을 붙잡을 때 동일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